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신명기 24장 10절로 22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워놓은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오고 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인해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말함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백이나 보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바로의 옷을 전남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낼 때에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다 함께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신명기 율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선함과 나의 의와 나의 노력, 나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망적인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가이드입니다. 나의 어떤 선행으로는, 나의 의와 나의 어떤 선함으로는 완전에 도달할 수 없으니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구나. 이거를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두 가지 큰 기능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이 두 가지 기능뿐만 아니라 세 번째 중요한 기능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의 세 번째 상당히 중요한 이 율법의 역할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님들도 어떤 경우에는 나는 이미 예수님 믿고 복음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굳이 율법이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은 왜 이 훨씬 부담이 덜한 신약 성경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될 것을 바로 필요도 없는 이 많은 부담스러운 분량의 구약 성경과 율법을 주셨는지 의아해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율법을 지나쳐버리기에는 이 율법 안에 담긴 보화, 그 보물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너희 빛을 성도의 빛을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저희들로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율법의 중요성을 언급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착한 행실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우리가 행해야 할 착한 행실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게 바로 이 율법 안에, 이 계명 안에 잘 소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이 계명과 율법을 먼저 실천하고 또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전반부를 묵상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해주고, 두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율법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신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율법 정신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깊이, 더 심도 깊게 학습하도록 하시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중요한 세 번째 사명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화의 교과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시며 혐오하고 증오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중심의 그 세밀한 결을 우리에게 깊이 일깨워주는 영적인 교육과 영적인 양육이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율법이 기록된 때가 지금부터 3500년 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보다 1500년 전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연대를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그때가 이제 출애굽 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고대에 어떻게 이렇게 수준 높은 이런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을까? 참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이 율법의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21세기에 오늘날 이 현실에 바로 적용해도 전혀 무색하거나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보배롭고 빛나는 이 율법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참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는 진리로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선 율법에는요,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에 대한 깊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신명기 24장 12절과 13절에도 바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웃에게 돈을 꿔줬습니다. 그가 갚지 못할 수도 있으니 그때를 대비해서 담보물이나 저당물을 우리가 잡아놓는 거죠. 그럴 때 그 이웃이 심히 빈곤하고 궁핍한 상황이라면 해질 때까지 그 저당 잡아놓은 곳을 돌려줘라 말씀합니다. 그 가난한 이웃의 겉옷은 그냥 옷만 아니라 그가 한 데서 잠을 자야만 했을 때 그가 깔고 자야만 되는 묘가 되기도 하고, 또 그가 덮고 잘 이불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영하로도 떨어지는 그 중동의 기후를 생각하면 그 옷이 없으면 잘못하면 얼어 죽는 거죠, 밤에. 예, 그래서 가난한 이웃의 경우라면 차라리 그 옷은 저당물로 삼지도 말고.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하반절에 보면 과부의 옷은 아예 전당 잡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나 또 혹시 그러했을지라도 해지기 전에는 돌려줘라. 예, 그러면 그가 따뜻하게 잠을 자면서 너를 축복하지 않겠는가? 야, 이 사람이 내가 아직 돈도 갚지 않았는데 내가 혹시 얼어 죽을까봐 이 저당 잡힌 이 물건을 나한테 이렇게 돌려줬구나. 하나님이 이 귀한 믿음의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비록 돈은 좀 손해를 혹시 볼지 모르나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더 선한 보상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24장 6절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 맷돌을 담보물로 잡는 거예요. 예, 고대에는 맷돌이 없으면 곡물을 갈아서 가루를 반죽해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는데
이 맷돌 없으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빌린 돈을 속히 갚으라고, 빨리 갚으라고 압력을 넣기에는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저당물이 되는 거예요. 옷을 빼야. 예. 맷돌을 두 짝을 다 뺏을 필요 없죠? 뭐하러 무겁게 두 개를 다 가져가요? 윗짝만 뺏어도 예,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맷돌 한 짝을 딱 담보물로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밥 먹으려면 빨리 돈 갚고, 예, 얼마나 효과적인 압력의 수단이 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혹시 그런 것을 저당으로 잡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니, 예, 그런 짓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절박하고 필요한 것이 재물입니다. 그러나 재물의 가치가 아무리 대단하고 소중한 것일지라도 이웃의 그 한 생명보다, 그 생명의 가치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죠. 그 이웃이 아무리 궁핍하고 힘없고 가난한 그런 처지와 신분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생이니 그가 가진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그야말로 빈털터리인 그런 상황이라도 그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히 여김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인격이 무시를 받거나 멸시를 당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4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야, 이게 수천 년 전 고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채무자의 집에서 저당 잡을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채권자가, 그렇죠? 뭐 무소불위에 막 권력을 휘두르듯 하는 거죠. 이 집 다 팔아도 너 내 돈 다 못 갚아. 그러니까 이 집에 있는 거 다 내 거야. 그러면서 막 들어가가지고 갑질을 하는 거죠. 제일 귀해 보이고 제일 값이 나가는 것,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막 다 챙겨가지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네가 아무리 채권이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채무자의 집에 절대 들어가지 말고 집 밖에 서서 기다려라. 그 채무자가 자기가 합당하게 생각하는 그 저당물, 그 담보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주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저당으로 잡고, 또 집이 너무 가난하고 빈공할 때는 그것조차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예,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에 저희 아버님 경영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집에 차압이 들어오는데요. 저는 차압이 뭔지도 몰랐죠. 근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막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집 안으로 막 밀고 들어오는데요. 신발 그냥 신고 들어와요. 예, 거실이고 안방이고 막 다 밟으면서 살림이란 살림은 다 빨간 스티커를 전부 붙여놓는데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예,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도 딱 벌써 분위기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우리 집은 이제 쫄딱 망했구나. 이 빨간 딱지 붙인 거 이거 곧 다 뺏어 가겠구나. 예,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불안했는지.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신발 신고 들어와가지고 막 지정지정 밟으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참 무례한 그 모습이 참 부끄럽고 너무 제가 수치스러웠습니다. 40년이 지난 얘기인데, 예,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참 수치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3500년 전에 주신 여호와의 율법에 절대 그런 짓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채권자가 아무리 많은 돈을 빌려주었고 채무자가 아무리 힘없고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일지라도 함부로 그 인격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그 가족들을 우습게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웃의 처지가 어떻든 그를 한 인간으로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소중한 이웃으로 존중하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이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죠? 이 기업이 없는 나그네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받는 거죠. 예. 자, 여기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4장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이 가난한 떠돌이 나그네 예, 기업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당시 최하층 빈민이죠. 그렇죠? 그럴지라도 학대하지 말아라. 예,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차별당하고 폭력과 억압과 학대에 시달리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임금 체불이죠. 예, 품꾼으로 일을 했는데 노동자가 그날 땀 흘려 일을 했으면 수고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죠. 그런데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예, 가급적 늦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로 미루고 또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속이 타겠습니까? 애가 타겠습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식구가 딸려 있다면 더더욱 그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 억울하고 원통한 사정을 들으시고 그 임금 체불한 그 당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겠다. 예. 이 세상에서는 줘야 될 돈이 있어도 가급적 시간을 끌라고 이야기를 하죠. 줄 거는 최대한 늦게 줘라. 받을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신속하게 받아라. 예.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빨리 받아야 될 것이 있어도 이웃이 혹시 사정이 형편이 어렵다면 좀 기다려줘. 내가 줘야 할 것이 있다면 어차피 줄 건데, 그렇죠? 또 받아야 될 사람의 사정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더욱 줄 거라면 빨리 신속하게 해결을 해줘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처럼 경제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여 배려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세상에서 힘과 권세를 가지고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그렇게 나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에 보시면요,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 경계표 옮기지 말라는 말이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 그리고 또 그 각 지파 안에서도 각 집안과 가문 내로 공평하고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 땅을 다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줬죠. 그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그 경계표, 지계표 또는 돌로 이제 이걸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지계석이라고도 합니다. 이 땅은 고대인들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혹시 가난하게 되어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혹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그 땅값을 지불을 하고 그래서 그 땅을 찾아서 다시 그 기업을 되돌려주는 그 율법을 마련해 주셨죠. 그게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고엘. 그 고엘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냐? 구속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신다. 성경은 말씀하죠. 그렇죠?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헌신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구속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닙니까? 이 고엘을 구속자라고 번역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 재물로 그 잃어버린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 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땅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형제의 그 기업을 되찾아주는 그 사람의 땅이 되게 하는 거죠. 나오미와 룻이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옛날에 그 땅을 떠날 때 죽은 남편 엘리멜렉이 땅을 다 팔고 가지 않았겠어요?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남의 밭에 가서 눈치 보면서 이삭을 주어야 연명을 하는 거죠. 최하층 빈민이 된 것이죠. 이때 구속자 보아스가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로 그 엘리멜렉의 잃어버린 땅을 다 사서
나오미와 롯의 기억을 회복시켜 주죠. 구속자입니다. 이 구속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 도저히 살아갈 소망이 없는 한 사람, 한 집안을 구원하는, 살아가도록 생명을 그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예, 만일 이런 구속자가 나서지 않으면요, 50년마다 이제 희년이 돌아오면 잃어버린 기억을 전부 다 이 지게표대로 원주인에게 원래 집안으로 다 돌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이런 때를 대비하여 절대 옮기거나 변형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 경계표입니다. 예,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권을 혹시 넘겼을지라도 경계표는 이거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을 무한정으로 추구하여 내 땅을 점점 더 확장시켜 가겠다. 아주 못된 탐욕이지요. 이러한 악한 욕심은 다른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권리를 빼앗고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아주 못된 악한 범죄로 간주합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 가증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정신은 이 땅의 우상 숭배적 탐욕과는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 땅에서 성행하고 있던 바알 우상 숭배는 경계표 움직이는 것은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힘이 있고 부유하면 얼마든지 점점 더 많은 것을 빼앗고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없는 이웃들을 짓밟고, 그렇죠? 그 땅을 그냥 자기 땅으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힘을 가지고 내 소유의 경계를 점점 더 무한히 넓혀가는 것이 바알 숭배가 선하게 여기는, 정의롭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우상 종교의 선교사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 의인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땅을 빼앗아 아합 왕의 땅으로 만들어 버리죠. 경계표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알 우상 숭배의 신봉자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이런 악한 일들을 밀어붙이지요. 바알 정신과 율법의 정신이요, 완전히 정반대, 상극이에요. 예, 특히 이세벨이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의인 나봇의 피를 흘립니다. 이렇게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범죄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결국은 망하여 정말 참담한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저지른 그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두 가지, 경계표를 옮기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범죄를 한꺼번에 다 저지른 거죠. 예, 신명기 19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나의 이익을 위해 무죄한 피를 흘리면 그 피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연좌제도 금지하세요. 예, 자 16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4장 16절 한번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6절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예,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예, 부모로 인하여, 부모의 책임으로 인하여 죄 없는 자녀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예, 옛날 우리 역사를 보면 부모가 역적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는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 손자 손녀까지 3대가 다 멸종을 당하죠.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죠. 꼭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요, 얼마 전까지 연좌제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폐지된 게 80년대 이후에도요, 여전히 신원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심지어 한낱 그 육군 장교 임관하는 거에도요, 신원조사를 다 설치합니다. 거기에서 걸리면 다 아무 문제가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아무 관계가 없고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조상이나 부모의 일 때문에 후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고 크나큰 불이익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옛날 고대의 율법에 이렇게 분명하게 연좌제를 금하는 하나님의 원칙이 선명하게 이렇게 남아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이러한 생명 존중, 인권 존중의 율법 정신이 도피성을 제정하신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할 때도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고 세심하게 조치를 취하라고 율법에 명령하십니다. 자, 22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2장 8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우리 집을 짓는데 지붕의 난간을 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혹시 어떤 사람이 올라가 부주의해서 그만 떨어져 다치거나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심을 하지 않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안전조치를 미리 해놓지 않은 집주인의 책임이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거죠. 예, 이러한 율법 정신은 오늘날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작업장에서 애꿎은 목숨을 잃는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도 아니고 큰 기업인데 안전관리를 위한 그 장치 마련에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무를 도외시하는 거예요. 인명을 잃어도, 아까운 목숨을 잃어도 차라리 그 위자료 주고 벌금 내는 게 훨씬 비용이 덜 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무제한 피를 흘리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를 철저히 물으실 것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이 이렇게 두렵고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만을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굉장히 심해요. 아, 구약은 너무 무서워, 너무 살벌해. 의로우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마음이 따뜻하시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자비롭고 선하신가. 그 인자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22장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2장으로 가셔서요.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4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그 이웃, 그 형제가 평상시에 나와 굉장히 친밀하다든지 가까운 사이라든지 또는 그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럼 우리 기꺼이 이렇게 하겠죠. 문제는 그 사람이 평상시에 나와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예, 나한테 친절을 베풀지도 않아요. 오히려 내가 그로 인해 마음 상한 일이 있었어요. 예, 그냥 그런 게 없었어도 그냥 왠지 기분이 나쁜 사람도 있죠, 그죠? 예, 그냥 싫어요. 근데 그 사람의 소가, 그 사람의 양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저기 벼랑이 있는데 그 벼랑으로 그 양이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떨어질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될까요, 우리 마음에? 아이고, 그렇게 올선하게 불더니 역시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저렇게 의롭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갚아주시는구만. 할렐루야. 예, 그 이웃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 여기 그래서 못 본 채 하지 말라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22장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듭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척하지 마라. 아무리 그가 너에게 평상시에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그 악을 갚아줘라. 그 재수없는 이웃의 소가 아기가 길에서 쓰러져 있다면 아이고 잘 넘어졌다. 그래 어디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마음속으로 박수치지 말고 달려가서 꼭 반드시 뛰어가서 그 이웃을 도와 그 넘어진 나, 그 넘어진 소를 일으켜줘라.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만 빛을 비춰주시지 않습니다. 햇빛을 선한 사람들에게만 비춰주시나요? 예. 주님의 그 귀한 단비를 의로운 사람들에게만 내려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아무 구별이 없이 자유 없이 악인에게도 그 따뜻한 햇빛을 비춰주시고 못된 자들에게도 주님이 꼭 필요한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자비로우신 여호와의 마음이 이 율법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다 함께 만족스럽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 길이 없을까? 그것을 고민하도록, 그것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신명기 23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남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내지는 말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요, 절도는 도적질이나 훔치는 것은 허용이 안 되죠. 그거는 금지되죠. 그러나 정말로 배고프고 힘들고 괴로운 환난당한 이웃이 지나가다가 그 끼니를, 그 고픈 그 허기를 조금 채우기 위해 그거를 따먹는 거는 그건 율법에 이렇게 허용을 하십니다. 예.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우리 24장, 신명기 24장 19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1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그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내리시니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예, 나그네와 고아와 환난당한 이웃을 위해 남겨둬라, 남겨둬라, 남겨둬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약속의 땅에서는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얻었어요. 농부가 수확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큽니까? 예,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그 귀한 열매, 그 귀한 곡식을 드디어 그 소출을 수확을 하고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그 모든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있었을지라도 이 모든 수확이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이 율법의 정신. 그 안에는 환난당한 이웃의 몫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혹시 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아이고 저거 얼마나 아까워 하고 싹 걷어오지 말고 그거를 주워가려고 하는 환난당한 이웃들을 위하여 남겨둬라 하는 거죠. 곡식 한 단을 잊어버리고 그냥 왔어요. 남겨둬라. 올리브를 추수를 했는데 포도 열매를 땄는데 철저하게 그걸 하나하나 다 깨끗하게 따지 못했어요. 다시 가서 그것을 걷어오지 말고 남겨둬라. 환난당한 이웃의 몫으로. 그것은 이웃을 위해 베푸는 일입니다. 섬김이며 나눔입니다. 내 밭에 들어와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 그래서 꼭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 일부러 남겨둬라. 율법의 정신이죠. 왜 이렇게 해야만 되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은총의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24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똑같은 말씀이 22절에 또 나오죠.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기도 두 번 반복하죠. 그죠? 이러므로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다 망할 뻔했습니다. 그렇죠? 떠돌이 이주민 노동자였던 히브리 족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바로 왕의 압제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족이 될 위기에 처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광야에서도 40년을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다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큰 선물과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로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처한 이웃에게 이 선물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은요, 무슨 도덕이나 윤리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자선을 베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동정을 베푸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나눔은 그냥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 무익한 종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성도됨을 부정하는 악한 죄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는 범죄인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 빈손으로 와서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살림살이가 쪼들리지만, 그렇죠? 그래서 허덕허덕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그런다고 해도 여기 밥을 굶으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렇죠? 혹시 밤에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집에 지붕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예, 지붕 다 있으시죠, 그죠? 예, 누웠는데 지붕이 없는 집에서 잠을 자야 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 수도를 틀면 깨끗한 물 나오시죠, 여러분? 예, 찬물만 아니라 더운 물도 나오죠. 예, 집집마다 차도 다 있고요. 차가 없어도요, 대중교통이 우리는 얼마나 잘 돼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거를 다 당연한 일로 여기면서 살아가며 늘 위에를 쳐다보면서 항상 불만족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우울감에 빠져 있어요. 예,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의 선물이라고 하는 기초를 발딛고 서 있음을 마음에 깊이 다시 한번 새삼 생각하면서 이 율법의 정신을 곱씹어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